성경 말씀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6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이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의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중손 유의 손자 스반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족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이게 무엇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가 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로 기간이 하나님이 정한 70년인데 그 70년이 정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가 왜 망했냐? 왜 바벨론에게 망했냐?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했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망했냐? 그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찬송가에 부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형통하게 되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려면 이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세 사람이 여기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이 레위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이 느디딤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다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제사, 예배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그 다음에 역대상 36장 22절에 보면 그때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절반 이상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돌아오지 안 돌아옵니다. 자, 안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족보로 보면 그것이 느껴지는데, 이 돌아온 사람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돌아오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의 이 땅을 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간 사람이 있어요.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향에 가면, 그래도 내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거 찾으려고라도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고향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을 땅이 하나도 없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내가 거기 갔을 때 내가 찾아야 할 땅이 있냐 없냐, 이거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돌아오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미 70년 동안 살면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많은 것을, 재산을 늘려놨어요. 못 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 돌아온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바벨론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지만 돌아올 때도 1차, 2차. 왜 이렇게 돌아오냐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사장, 레위, 느디딤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제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교회도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예배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려고 사람도 많고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은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은 예배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누구냐면 느디딤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느디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현대인의 성경에 쉽게 번역된 책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느디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은 그때 당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오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서 닭 한 마리만 잡아보려고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다 옛날하고 틀려서 다 털 뽑고 그냥 고기만 사지만 옛날에 집안에서 닭 한 마리 잡으려면은 이 잡는 때부터 힘들어요. 털도 뽑아야지요. 또 씻어야죠. 내장해야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수없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가스로 하겠습니까? 그럼 나무가 필요하고 수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또 그 재물을 씻어야 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이. 지금같이 수도가 좋아가지고 수도꼭지만 뜨면 물이 줄줄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다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그러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길리고 그 재물을 잡으면 오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오물을 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냐? 느디딤 사람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참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막 떨어지고 음식도 곰팡이 나고 막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멀리서 산가 보다. 그리고 딱 화친을 하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진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면서 무슨 벌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의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더 좋은 생활을 분명히 살 수도 있는데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에 허드렛 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 성전에서 남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이고 보잘것없고 쓰레기 치는 일이었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 힘들죠. 이 허드렛 일들이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누군가는 허드렛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이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앞에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청소도 깨끗이 해줘야 되고 뭔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고 뒷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허드렛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 하나하나 맡은 것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맡은 그 작은 것들은 누가 봐도 소중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유혹하고 믿음을 넘어뜨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